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입다도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먼저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암몬의 왕은 입다가 보낸 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은 처음부터 입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입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면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겠죠.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이 땅이 자신의 땅이니 이 땅을 좀 돌려달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불러서 그들의 머리로 삼았죠.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고 그 사람이 사사가 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사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입다를 사사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것, 입다가 사사로 인정받았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가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일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신이 세운 지도자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 쭉 살펴봤는데 그 사사들 다 부족합니다. 드보라나 바락이나 기돈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살펴봤죠. 그런데 그렇게 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러면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입다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훌륭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그렇게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입다가 길르앗 지방에 있는 므낫세 지파 있는 곳을 나와서 그곳을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렇게 입다가 다 마쳤는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입다가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자신이 암몬 자손의 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온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동물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그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면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데 그것이 감사한데 그래서 오래 기억하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간직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소원을 하죠. 소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소원했고 그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속하고 소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인데요.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을 거니까 사람이 또 영원히 또 찾아야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 구약성경 처음 5번이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썼는데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사람이 찾았지? 10장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10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할례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 것이고 안전하게 살 것인데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중심을 보시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어떤 것을 주죠. 동일한 것을 주는데 어떤 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때는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감례로 어떤 것을 주면 그것은 선물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 아름다운 것을 주겠지, 당신이 내 것을 받았으니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주면 그건 뭐죠? 그건 뇌물이겠죠. 무엇을 주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그것을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것들을 드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드리면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속으실까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너무 처음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많은데 제가 만나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다가 서원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서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서원했습니다. 왜 서원했을까요? 이렇게 서원한 것은 자신이 서원한 것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원한 것이죠. 서원할 때 혼자 서원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원을 했든지 서원을 하지 않았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원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운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겠지, 우리를 버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게 뇌물이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 뛰어나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입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운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20개의 성읍을 치고, 그리고 아벨 드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찔러서 암몬이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입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집 문에서 나와서 그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풍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입니다.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승리를 경축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소고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무남동녀라고 했습니다. 무남동녀라는 것은 입다에게 다른 자녀는 없고 이 딸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의 집에서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춤을 췄는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입다의 집에서 누가 나오나 이것을 유심히 쳐다봤겠죠. 입다가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누가 가장 먼저 나오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딸이 처음 나오자 입다가 자신의 딸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알고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원대로 행한다면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입다가 서원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의견도 있고,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딸이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평생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 번제로 드렸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처녀로 봉사했다는 의견은 소수 의견입니다. 번제로 드렸는지 아니면 번제로 드리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러면 번제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입다와 같은 상황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입다가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운한 것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서운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서운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3장 951페이지네요.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찬송가 빼고 성경 가운데를 쫙 펴면 시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야 되는데요.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인데 구약 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복들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찾으셨죠? 구약 성경 제 성경 951페이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좁게 할 것이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겠습니다. 발을 삼가라는 것은 언제나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런 뜻이겠죠.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까이 하라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낭독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발을 삼가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을 함부로 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어떤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다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반드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급한 마음에 말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급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합니다. 세 친구가 한마디씩 하면 그러면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다 변론해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떠들었고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그냥 떠들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무지한 말로 헤아리지 못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땅에 있는 것만 보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셨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말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무엇을 원했느냐?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했고 잘못된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욥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잘못된 소원했으니까 이 잘못된 소원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소원한 것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소원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소원한 그대로 행한다고 했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다가 지금 왕이죠. 길앗의 머리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서운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런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지 잘못이 있는데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입다의 말처럼 선언한 대로 그래도 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 서운할 수 있죠. 급한 마음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유익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악한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그 집에서 나왔죠.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그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입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입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딸이든지, 그 사람이 아들이든지 입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특히 자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잘 조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조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입다의 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가 서원한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이렇게, 입다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의 딸이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할까요?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 철학 이런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 기초를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네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대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네.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이니까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위에, 그들의 교훈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이나 상식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못하잖아요. 기초석이 있어야 세웁니다. 기초 위에 세우지,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건물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이시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우리인데,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런데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처럼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모임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초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굳게 서는 것이 믿음이죠. 자기 자신의 확신이나 경험, 지식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입덧달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불로 태워 죽이는 자를 죽여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소원한 것으로 인해서 딸이 희생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죠.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는 곳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초고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교회지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문화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